남아프리카에 가면 골곤다라고 하는 세계 제1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왕실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왕이나 왕비가 서는 왕관에는 어김없이 여기서 나오는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어졌다고 하죠. 이 유명한 골곤다 광산이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본시 그곳은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평범한 목장지대였다는 겁니다. 목장의 주인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곳곳에 광산이 발견되면서 벼락부자들이 생겨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장의 주인의 마음속에 급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꾸물꾸물 그러다가는 나만 손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자꾸 가난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 주인도 다이아몬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다이아몬드가 어떤 곳에서 주로 발견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시내가 흐르고 그 시내에 의해서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 다이아몬드가 나올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시 자기 목장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그런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지형이 나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한 거죠.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선 지 한 10년쯤 되니까 수중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빈 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깊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목장을 산 사람이 어느 날 그 목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좀 검은색이 나는 돌이 있더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깨트려 보았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틀림없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손으로 파기만 해도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곳이 세계 제1의 다이아몬드 광산, 골곤다 광산입니다. 원래의 목장 주인은 행복의 파랑새가 바로 자기 곁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한 거죠. 멀리서 찾다가 결국은 찾지도 못하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 타고난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누리다 보면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던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 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때를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죠. 우리 인간은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때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때에 순응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한 절씩 찾아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늘 아래의 모든 일에는 예외 없이 기한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그리고 일이 지향하는 목적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한다 해서도 그 목적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그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2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때와 죽는 때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죠. 예컨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되었는데 여기가 편안하다, 그냥 있겠다, 안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10달이 되면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합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참 좋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참 행복하다, 한 200년, 300년 살고 싶다. 200년, 300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2절 하반부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농부가 봄이나 여름철이 되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가을철이 되면 그것을 다시 추수하죠. 이미 정해진 그 계절에 따라서 행동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그렇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시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합니다. 적군이 살고 있는 성읍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상자들을 찾아서 다 치료해 줘야 합니다.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정해진 때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4절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초장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슬퍼지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인간의 감정도 정해진 때에 따라서 순응하며 나올 뿐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좀 전에 골곤다 광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억지로 찾고자 하니까 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정해진 때 순응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인간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옷을 찢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욥이 곤경을 당했을 때 멀리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욥과 더불어서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침묵했습니다. 슬픈 일이 다 끝났습니다. 옷을 찢은 것을 다시금 꿰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물었던 입을 열어 다시금 말을 하게 되겠지요. 8절 말씀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고 죽습니다. 끝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미군이 월남에 가서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왕래하고 서로 도우며 그렇게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때 순응하며 살아갈 따름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9절 말씀.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모든 것이 정해진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수고해 보았자 결과가 뻔할 텐데 구태여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다 누려보았습니다. 다 움켜쥐어 보았습니다. 다 해본 뒤에 노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 수고를 노자에 쓸 고자, 괴롭게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애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노고를 왜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부터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평생토록 노고 가운데 애쓰며 살아가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두 번째 대지인 11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때를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인생들을 골탕 먹이시고 괴롭게 하시려고 정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푸신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애쓰며 노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해 아래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지만 인생들로 하여금 그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자, 예컨대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정확하게 미리 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죽을 때를 정확하게 알면 가서 화해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도 나눠주고 삶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해진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이 세 가지 은혜, 자기가 깨달은 것을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베푸신 은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신 것.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적절하게 아름답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발걸음을 다 맡기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때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말고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13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없는 것을 따지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갖지 못해서, 더 잡지를 못해서, 남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왜 없냐고, 왜 이런 것은 내게 주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 가운데 윌리엄 생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평생 목회하며 설교하는데 어느 날 근육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데 왜 근육이 마비되어야 합니까? 불평스러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 원망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4가지 결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이 생스터 목사님의 4가지 결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두 번째, 가정을 밝게 유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우울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정의 분위기를 밝고 명랑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면 본인은 힘들지만 가족들 밝게 하겠다. 세 번째, 내게 없는 것 따지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세워보겠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감사한 것과 불평할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 감사한 건 잊어버리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목사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보면 13절에 우리에게 일깨워준 삶의 스타일입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다. 의미 없는 시련은 없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청량할 수 없도록 만드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청량할 수 있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들이 측량할 수 없게 모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까지 한 말을 15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옛날에도 태아는 10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한 때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 이르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저 인생들이 그 안에 무슨 짓을 하든지 방관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삶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의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바르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워야 할 재판하는 장소에 악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의인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반대로 부당하게 의인 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솔로몬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달은 진리가 두 가지인데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사람의 법정은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의인이었는데 지금은 죄인이고,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다. 이런 재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공의를 다시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의인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악인이 일시적으로 창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17절 하반부를 보시죠.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잘함과 못함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인생의 악에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학생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통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학생은 시험 날을 기다립니다. 자기 실력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공부가 준비 덜 된 사람은 시험이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인생의 수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만큼 우리 수준이 높아집니다. 악을 가까이 하고 죄악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짐승과 같은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살고요. 때를 따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람은 짐승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과 짐승의 같은 점을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9절 보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코에서 호흡이 멈추면 똑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짐승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만큼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그 혼도, 그 몸도 흙으로,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육신을 떠날 때 우리의 혼이 위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고 아래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22절에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소, 주어진 그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다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있고, 가정에서 하는 일도 있고, 사회에서 하는 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삶, 그것이 최고의 삶이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고난 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지금 오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 속에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2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무슨 말씀이에요? 한 번 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인생을 다시 이 땅에 데려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개가 잘 살면 사람이 되고 잘못 살면 돼지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일생입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40년 50년 산 것 지긋지긋합니다. 또다시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만나라뇨?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다시 올 일이 없어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 최초의 날이라 생각하고 살고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첫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최후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이렇게 내게 맡겨주셨느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느냐 생각해 봐도 자격 없는 우리인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정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때를 정하시되 아름답게 정하셨습니다. 적절하게 때를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다 맡겨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